1982년에 제가 처음으로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알았습니다. 나이키. 얼마나 이름도 멋진지요. 나이키를 한번 신어보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나이키를 사모하고 나이키를 바라고 나이키를 꿈꾸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상조야, 한국에서도 나이키가 나왔단다. 나이키. 내가 7월 장날 가서 꼭 사줄게. 그 다음날 제가 친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나이키가 나왔단다. 너희들 몰랐지? 아버지가 장날 가면 사주신다 했다. 그렇게 장날이 되어 아버지는 일찍 집을 나서셨습니다. 저도 학교 갔다가 어디로 새지 않고 빨리 나이키를 신고 싶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종이 박스에 나이키를 꺼내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코리안 나이키,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질질 끌어 신다가 다음날 소똥밭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진짜 소똥밭에 던져버리고 싶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도대체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5만 명의 백성들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누구도 70년 전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누구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예루살렘 성인데,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성인데 돌아온 5만 명의 백성 모두에게는 똑같은 그림, 똑같이 새겨진 멋진 예루살렘 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머리에 멋진 예루살렘 성을 그려 넣어 주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지요. 여러분, 끌려온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펑펑 우는 것입니다. 엉엉 울어요. 왜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발레트를 기억하십니까? 늦은 밤이 되면 갓 시집온 새댁들이 하나 둘 빨래를 이고 나옵니다. 갓 시집온 새댁들이 발레트에서 방망이질을 하면서 엉엉 웁니다. 고향에 엄마가 그립고 두고 온 동생들도 보고 싶고 고된 시집살이가 힘겨울 때마다 발레터에 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요? 집에서 울 수 없거든요. 여자가 집에서 울면요, 이게 가정에 우환이 든다고요. 그렇게 울음소리 하나 내지 못하던 그 여성들입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내 울음소리가 묻히고 방망이질 소리에 내가 목 놓아 울어도 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입니다. 노예가 고향이 그리워서, 엄마 품이 그리워서 집 안에 앉아서 울 수 있습니까? 형제가 보고 싶고 생각이 나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겠습니까? 주인에게 맞아 죽을 일이지요. 그래서 밤이 되면 하나 둘 강으로 나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눈물도 흐르고 바람 소리에 내 아픈 사연을 실어내지요. 흐르는 물줄기에다 날아가는 바람 소리에다 고향에 전할 소식을 실어 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둘 강변에서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훌쩍이던 이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아니 지울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아 내가 오른손으로 밥숟가락 드는 일을 내가 잊으면 잊을지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그래서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이든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날마다 잊을 수 없는 잊으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들아 손주야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이 있었어. 거기에는 하늘로 피솟은 성전이 있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지.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 수많은 양들과 수많은 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올라갔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그 초목에는 양들이 풀을 뜯고 목동들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어. 여러분 너희들 다윗 임금 알지? 다윗 임금이 온 천하를 정복하고 모든 왕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했단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든 나라에서 백향목을 싣고 와서 종을 바쳤단다. 정말 대단해서 엄청났단다. 네, 그렇게 매일 밤 화롯불에 둘러앉아 예루살렘 성전과 양치던 이야기들을 들었겠지요.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이 세운 화려한 궁전과 도시와 밀이 자라고 양떼가 풀을 뜯는 생명의 땅, 날마다 밤마다 그 이야기가 그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려주신 예루살렘 그림 한 장 70년 만에 머리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마음이 설렙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5만 명에게 주신 선물, 내 머릿속에 예루살렘, 내 마음속에 성전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번쩍번쩍 빛나는 정말 나이키 같은, 진짜 나이키 같은 멋진 선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하지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 입구에 선 5만 명의 백성들은 입을 다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맞나? 잘못 온 거 아이가? 길 잃어버린 거 아이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림과는 완전 딴판인데 지금 내 눈에 보는 땅, 내가 밟고 있는 땅은 머릿속에 새겨진 그림과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성전은 흔적도 없습니다. 땅은 먼지만 날립니다. 도시는 폐가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온갖 잡족이 사는 희한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나이키인 줄 알았는데 조선 나이키, 고무신을 받은 그때의 황당함, 그때의 그 배신감, 소똥밭에 던지고 싶은 그 패배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가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된 게 바빌론 총구석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못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렇게 다니엘과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다니엘 9장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분명히 이 약속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 공동묘지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참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같은 족속들은 그냥 바빌론에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뭔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팔자 고치겠다고 그것 믿은 우리가 바보요. 그것 믿다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쳤어. 그렇게 하늘을 향해 악다구니 한번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마치 제가 그 조선 나이키를 소똥 그름 속으로 던져버렸듯이 소똥 그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팽개치지 않았을까요? 있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땅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덩그렇게 남겨졌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읽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1절,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여러분,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무엇을 재려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그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측량한다. 측량하는 게 뭘까요? 왜 측량을 하지요? 저희 고향 마을에 쓰레기 집화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터에 마산시에서 내는 모든 쓰레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루에 트럭 수십 대가 왔다 갔다 쓰레기를 실어 옵니다. 악취가 대단합니다. 쓰레기 태우는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쓰레기장 옆으로 가기를 싫어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흰 모자를 쓴 공무원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며칠 동안 말뚝을 박고 색칠을 하고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재고 금을 걷더니 지금은 그 땅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코롱 아파트, LG 자이 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 없고요. 제일 비싼 동네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을, 그 지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측량한다는 것은 그 땅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고 건설하고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왜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측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도시,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롯데가 지으면 뭐죠? 롯데 캐슬. 두산이 지으면 두산 위브. LG가 집을 지으면 LG 자이. 또요 SK가 집을 지으면 뷰. 서희건설은요 서희 힐스테이트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도시의 이름은요? 도시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 없는 성읍.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영어로 해볼까요? 여러분 며느리가 아니 시어머니가 찾아올까 봐서 아파트 이름을 전부 다 어려운 영어로 바꾼다는데 우리도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성곽 없는 성읍, walless village, walless village, 담벼락 없는 마을. 한자로 하면요, 무담 빌리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무담 빌리지. 왜 성곽이 필요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도시는 성곽이 없는 도시지요? 이유가 하반절에 있습니다. 4절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사람과 가축이 많은데 왜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과 가축이 얼마나 많아야 성곽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마시는 종이컵이 있습니다. 종이컵은 작은 물을 담고 있지요.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종이컵이 성곽이 되어서 물을 싸고 있죠. 감싸고 있습니다.
이 종이컵 안에는 종이컵 성곽이 가둘 수 있는 만큼만 들어있습니다. 이 성곽의 크기가 물의 크기지요. 이 성곽의 수준만큼 물의 양이 차고 한계가 이만큼 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대구 저 남쪽에 가창에 가면 가창댐이 있습니다. 가창댐 물은 어디에 갇혀 있지요? 예, 가창댐 두 개 갇혀 있지요. 가창댐 성곽에 갇혀 있습니다. 가창댐 물은 가창댐의 성곽의 크기만큼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의 물은 종이컵이 담벼락이고 가창댐 물은 가창댐 담벼락의 크기만큼 그게 그 수준이고 그게 깊이고 그게 한계고 그게 정체성입니다. 담벼락이 곧 그 수준이고 담벼락이 곧 그 정체입니다. 절대로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종이컵에 가창댐의 물을 부어버리면 종이컵 성곽이 가창댐 물을 가두어 둘 수 있습니까? 종이컵이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종이컵이 물 속에 들어가 버리겠지요. 가창댐 물 앞에서 이 종이컵은 성곽 없는 종이컵입니다. 성곽 없는 종이컵,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곽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성곽은 나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곽은 나의 울타리요, 성곽은 나의 지경이요, 성곽은 나의 정체성이요, 성곽 자체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5만 명이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가둘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곳에서는 형편없는 기대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곳에서는 보잘것없는 소망을 갖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기대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5만 명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살아야 할 이 땅에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조그마한 성전이라도 주십시오. 하나님, 양 딱 100마리만 주십시오. 100마리가 안 되면 50마리만 딱 주십시오. 삼시세끼 밥만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꿈꾸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채울 수 있을 만큼 다 채우고 꿈꿀 수 있을 만큼 꿈꾸고 넓힐 수 있을 만큼 경계를 지워도 지금 우리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을 다 벌려도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양 이 꼴, 이 형편없는 수준을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사람이 가진 환경은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시는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너희 수준으로는, 너희 그릇으로는, 너희 한계로는 양 100마리, 양 50마리, 비 피할 곳, 작은 예배, 처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수준은 사람이 경계를 세울 수 없고 사람이 한계를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계를 결정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부귀하고 존귀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사람이 너무 많은 땅이 될 것이고 가축을 기를 수 없는 땅이 가축이 차고 넘치는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통 두말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말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예루살렘은 이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은 예루살렘 성읍에 성곽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쪽에는 성곽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한쪽엔 성곽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뜰기나무에 붙은 불로 보이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물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이셨습니까? 불이 떨어집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셨지요? 불의 혀의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불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에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성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경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어떤 울타리입니까?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시지요. 누가 이스라엘의 경계가 될 것이라고요? 누가 이스라엘의 지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깊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높이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약하고 황폐하고 소망이 없고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요, 참 보잘것없지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보잘것없이 꾼다고요. 우리의 분수만큼 희망을 가지고 내 꼴만큼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는요, 믿음이랍시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만큼만요, 하나님 요만큼만요. 손바닥 내밀고 손으로 작은 컵 만들어서 이만큼만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만큼만 채워주시면 하나님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났는지요. 기도를 해도 꼭 우리 수준만큼 기도합니다. 우리 꼴만큼 기도한다니까요. 찌질하게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한계만큼 기도하고 우리 분수만큼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분수만큼 기도하니까 이게 응답도 우리의 꼴만큼 나타나는 거지요. 열매 맺는 거지요. 우리 수준만큼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도 우리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 받듯이 당당하게 사인 받고 멋지게 받아야 되는데 무슨 거짓 동영 받듯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어쩌면 이 몽돌이 같은 인생, 몽순이 같은 찌질이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에 나의 지경은 하나님의 지경만큼 커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폭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넓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깊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준이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조선 역사의 아픈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사도세자라는 영화를 보면요, 꼭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 같아요. 사도세자를 그 아버지가 뒤주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뒤주 속에서 그게 그 세상이 되고 그 한계가 됩니다. 생각을 누르고 마음을 누르고 몸을 누르니까요,
숨막혀 죽는다고요. 숨막혀 죽어버려요. 여러분, 자연에서 초원에서 포효하며 달리는 사자를요, 조그마한 케이지 우리 안에 가두어서 매일매일 밥을 먹이고 좋은 음식을 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가 되어버립니다. 문을 열어줘도 나가지 않고 더 이상 포효하지 않는 아주 못난 고양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내 속에 가두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꼴을 보라고, 거울에 비친 네 한계를 보라고, 네가 가진 것을 보라고, 네 손에 쥔 것을 보라고. 네 한계 속에서 기도하고 네 체면 보고 네 염치에 따라서 좀 기대하고 너의 한계와 너의 수준 따라서 좀 살라고, 그것이 너의 세계라고 우리를 밀어넣고 숨막혀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움츠리고 식은땀 나고 무시당하고 징징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만큼 크고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경이요, 하나님이 나의 경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만큼 크게 꿈꾸고 입을 벌리되 네가 할 수 있는 믿음만큼 크게 입을 넓게 열라. 네 입을 채우리라.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경만큼 넓게 지경을 일구고 큰 열매를 맺는, 우리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서도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